11조는 오늘날도 논쟁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가 구역의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냐.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율법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속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지금 장자권의 문제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만 돌아오게 하시면 세 가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 11조를 지키겠습니다. 이것도 모세 율법의 이전의 일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이 했던 것들을 다시 모세가 정리를 해서 율법에 지키자고 한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구역의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대개 학자들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이 있는데, 오늘날 국가의 모든 형법들이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시민법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구약의 율법을 다 무시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구약의 율법이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여러분들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뭐 율법이 다 폐해졌다고 하면은 5계명인 부모 공경 안 해도 돼요?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이 다 폐해졌다면 살인해도 되냐고요. 7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8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9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을 했고 10계명에 집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 해도 되냐고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구약과 신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의 습성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나하고 좀 불편하면 그거 율법이잖아, 구약이잖아.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젠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으로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11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을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 뭐예요? 11조의 규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1조라는 것은 율법 이전에도 있었고 그 있었던 것을 율법에 편입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11조 문제를 가지고 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느냐?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장 7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때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 너희 조상 때부터. 옛날부터 너희를 규례 안 지켰어.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갑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했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딱 직설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 내. 그게 돌아오는 거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 이방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면서도 왜 저들을 저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정작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뻔뻔스럽게 고개를 들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왜 저렇게 죄를 짓냐고.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가지고 왜 저 모양이냐고. 세상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인간을 세상에 놔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의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떠났죠? 언제? 그리고 떠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11조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단순한 11조가 아니라 여기 8절 하반절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모든 헌금을 동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10분의 1 그게 아니라 모든 봉헌물을 토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죠.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풍성한 연보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그런데 오히려 본교회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해줘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에 보면 바로 헌금인 마음이 있는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생명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늙지 말아야 되죠. 내 건데 왜 늙어요? 내 건데 왜 죽냐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생명 내 것입니까? 내 건데 왜 죽어요? 죽지 않아야 되지. 내 건데 왜 늙어요? 늙지 말아야 되지. 내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내 것이라면 허비가 안 돼야 돼요. 내 것이라면 다 갖다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에 특별히 금요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를 지내는 날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산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생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왜?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를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원해서 선택함을 받아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 속에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가 훨씬 나아요. 그런데도 야곱을 선택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 받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 한번 얘기해봐. 네가 입은 옷, 네 생명, 너희 가정의 자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돼.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에 구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르는 충성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항상 첫 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첫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도 낳게 되면 첫 것을 갖다 드리고 다 첫 것.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첫 것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을 치실 때 무엇을 쳐요? 첫 것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10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떼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의 중심 사상은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10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첫 것을 드린다는 개념이지 10개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개념으로 나가면 안 돼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도둑이 들었는데 그 보니까 집에서 쓰려고 장롱 속에 돈을 다 가져가 버렸는데 이 장로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11조를 내려고 11조 봉투에다가 11조를 넣고 거기다 11조 이렇게 써놨더니 그 도둑이 그 집안에서 좀 쓰려고 난 돈을 다 가져가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대요. 내가 아무리 도둑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가져가겠냐고. 그것만큼 못 가져가겠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써붙여 놓고서 그건 놔두고 갔대. 여러분, 도둑도 11조를 인정한 도둑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성경은 상보를 이야기해요. 말라기서 3장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사실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만 드리면 그 교회는 재정에 어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런데 문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야, 내가 이번 달 수입이 많은데 이거 다 드렸다가는 또 내가 이 정도로 잘 사는 줄 알면 어떡하지? 그러고 빼먹고 어렵다고 빼먹고 자꾸 인간적으로 머리를 돌려요. 하나님 11조를 드리면 이 정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구나. 더 주어도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시험이라는 말까지 썼잖아요. 나를 시험하여. 늘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떠한 시험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에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말라기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면서도 뭐예요? 나중에 신앙의 변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11조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물질의 축복은 신약 시대의 영적인 축복에 대한 예표인데 이 말은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물질의 복도 받지만 영혼의 축복도 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이 모임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100% 11조를 내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요즘 교회에 11조를 100% 내는 교회가 어디 있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말이야. 아니야. 우리 교회는 100% 11조를 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목회를 내?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내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다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들이 사고 쳐서 내는 사람도 있고 계산해 보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 그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는 말일 수 있다. 하나님 무지하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11조에 병원에 내지 말고 애들 사고 쳐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고가 나서 돈이 빠져나갈 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꾸 죄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 11조의 삶을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신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역설적인 것이 많아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뭐라고 말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보존하길 원해? 그러면 잃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내놔? 그러면 살아.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11조 그러면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11조를 내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냐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빈 공간이 단순히 그 빈 공간을 보고 빈 공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겠다. 그리고 분명 그 뭐라고 말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받는 통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11조의 교훈도 역설적이에요. 사실 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돈의 10분의 1을 내놓으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 공간이 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통로를 어떤 통로로? 복을 주는 통로로 만들어 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 시대의 10%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시대에는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해요? 10분의 1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죠. 예수님의 삶, 시간 어떻게 해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보면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찾아가서 질병을 치료해 주었고 찾아오는 자에 대해서 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린 아이로부터 병든 자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의 몸을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10분의 1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든 것들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는 것 당연하다. 기도의 시간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40분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한 그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사고와 가치관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오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신 것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난주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우리 하루 전체를 주 앞에 드리는 주님의 자기드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